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그러한 계엄 그리고 해제 등등 밤사이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이 나라를 또 이끌어 가게 될런지 정말 걱정이고요. 어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마음 다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이 마음들을 우리가 놓지 말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늘 영상에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말이 안 나오네요.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8절로 24절입니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아무 까닭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의 말처럼 다윗은 신하로서 충신이었고 선한 일을 했지 사울 왕에게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그를 죽이려 합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항변할 게 없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라고 처리를 했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때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도망이 나와요. 먼저 방금 읽었던 8절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주목을 받게 된 건 역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싸해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것이 백성들의 환호와 환영이 정작 사울 왕에게는 이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여기는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소군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다윗은요 장군이 되었습니다. 용맹한 군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전에 해왔던 수금으로 악기 연주를 하는 일 역시 계속해서 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오늘 두 번째 도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밤에 도망쳤습니다. 사울 왕의 악령으로부터의 괴롭힘 당한 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은 미치광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요나단의 말처럼 어찌 까닭 없이 죽이려 하십니까? 오히려 까닭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충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함으로 왕을 섬겼습니다. 더군다나 사위입니다. 공적인 관계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지만 사적인 관계에서도 자신의 딸 미갈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물론 정략 결혼이 횡행하던 때였고 또한 미갈과의 결혼 역시 그러한 포석으로 결혼했으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예요. 예, 사위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도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사울 왕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 자,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도망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에 이 도망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승리와 이김을 주는 그런 도망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흔쾌하죠. 하지만 사울 왕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이 모습을 볼 때는 쓸쓸합니다. 흔쾌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아무 까닭 없이 죽이려 하는가라는 반문의 반문만 지금 거듭될 뿐이었습니다. 12절로 내려가 보실까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 왕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집에 있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눈치 빠릅니다. 이걸 왜 몰랐을까요? 도망가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예, 그렇게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예, 사무엘. 우리가 한 2주 전에 보았죠. 사무엘은요, 사울과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 사울이 가지 말라고 사무엘의 옷짝을 붙잡았을 때 하도 땡겨가지고 옷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러 오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왜 사무엘에게 도망갔을까요? 물론 사울 왕이 정치적 왕으로서 리더였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사무엘의 그 명성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예, 그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에게 피하였고 사무엘은 도망 온 다윗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가 피하여 도망하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매.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니까요. 다윗은 살아야 했고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숱한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고 빚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단단하게 되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들의 레슨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레슨이 참 만만치는 않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음에 이제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망가는 다윗. 까닭이 없어요. 너무나 참 슬픈 얘기입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살아가야 했고 살아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살아가야 했고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레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살아가고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 모든 레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목요일 한 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그러한 주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주의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 이미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 나감을 간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서는, 이 세상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